부활의 기쁨을 누는 우리가 그 부활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지난주에는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라는 제목으로 우리를 짓누르는 돌을 하나님께서 이미 옮겨주신 것이 부활이다. 그 부활을 우리가 살아가자 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부활을 살라 두 번째, 전에 말씀하신 대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세 명의 여인이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고 간 건 아니죠.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갔어요. 그냥 무덤을 보러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려면 누군가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들이 걱정을 했어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이 돌이 어떤 돌이죠? 물리적으로는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이에요. 그리고 영적으로 보면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막고 있는 돌이에요. 이 돌이 옮겨지면 그 기쁨과 소망에 동참할 수 있지만 돌문이 꽉 막고 있어서 이 여인들은 계속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계속 고민했어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이 돌을 굴려주리요? 왜 이 여인들이 걱정하고 염려했을까요? 왜 무덤가로 향하는 이 여인들의 발걸음이 무거웠을까요? 예수님은 살아나셨는데 왜 여인들은 예수님이 죽어있는 줄 알고 침울해하고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받고 죽임당한 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고 하신 말씀. 여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잊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지난주에 봤듯이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가에 갔다가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그 무덤가를 들어가 보니까 누군가 있었던 거예요. 마가복음에는 흰 옷 입은 청년, 누가복음에는 찬란한 옷을 입은 사람,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천사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천사라고 할게요. 부활의 아침에 여인들은 천사를 만났어요. 그리고 천사가 여인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죠.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 가서 배우리라.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갑작스러운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말씀하셨어요.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제자들한테도 몇 차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부활은 이미 예고된 사건인 거죠. 마태복음에도 보면 천사가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마태복음도 그렇고 마가복음도 그렇고 이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셨다 라고 기록한 건 그냥 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천사가 이 얘기를 그냥 한 게 아니라고요. 천사가 의도를 가지고 말한 거예요.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은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의도를 전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6절을 보면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은 부활을 이미 말씀하셨어요. 전에 말씀하시던 대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대로. 그리고 누가복음은 말해요.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전에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는 것. 그게 부활이에요. 완전히 까맣게 잊고 있었던 그 말씀이 기억나는 것. 그게 부활이라고요.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옮겨진 것. 그것이 부활인 것처럼 우리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것. 그것도 부활이에요. 하나님께서 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주님과 동행하던 그때, 힘들고 괴로워서 주님 앞에 엎드려 울고 있었던 그때, 주님이 그때 나에게 해주셨던 말씀, 나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있는데 그걸 완전히 잊고 있었어요. 전에 분명히 우리 권사님에게, 우리 집사님에게, 사모님에게, 한나에게, 예나에게, 유나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다고요. 근데 그걸 완전히 잊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들처럼 천사의 도움으로 다시 기억나는 거예요. 다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에요. 그런데 기억만 나는 게 아니에요. 기억만 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이제 믿어져요. 주님께서 전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이, 전에 하셨던 그 말씀들이 이 여인들에게 기억이 날 뿐만 아니라 믿어졌다고요. 아, 진짜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신 그 말씀이 기억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믿음이 된다고요. 주님의 말씀이 다 믿어지는 것.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믿어지는 사건. 그것이 부활이에요. 영광스러운 부활의 아침에 이 여인들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던 이유, 영광스러운 부활의 현장을 찾아갔던 이 여인들에게 걱정이 가득했던 이유, 그 이유는 전에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까맣게 잊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가면 그 말씀이 전혀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두려워요. 그래서 무서워요. 그래서 힘들고 걱정이 돼요. 왜요? 잊어버렸거든요. 전에 나에게 하셨던 말씀을 까맣게 잊어버렸거든요. 또 기억은 나는데 믿어지지가 않아요. 에이, 그게 되겠어? 그건 그냥 성경 속 말씀이지. 정말 그 말씀대로 나한테 될까? 설마 이 돌이 옮겨지겠어? 여전히 내 마음은 무겁다고요. 그런데 부활의 아침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이 여인들이 그토록 걱정하고 염려하던 그 큰 돌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옮겨졌어요. 이 여인들이 까맣게 잊고 있었던 그 말씀, 주님이 분명히 하신 말씀, 한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정말로 이루어졌다고요. 왜 잊고 있었을까요? 나이가 들어서 기억력이 감퇴해서? 건망증이 심해져서? 아니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이 여인들의 마음속에 설마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마음속에 새겨지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날에 그 이른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지만
누구보다 먼저 이른 아침에 교회를 찾아가고 교회에 나가긴 했지만 그렇게 향품을 바르기 위해 예배하기 위해 왔지만 여전히 내 마음은 무거워요. 그 무언가가 나를 짓누르고 있어요. 말씀을 다 잊어버렸거든요. 그리고 말씀은 기억나지만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부활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에서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거죠. 물론 그게 부활이에요. 근데 그건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예수님만 부활하시고 끝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부활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나니, 첫 열매가 되셨다. 예수님께서 첫 열매로 부활하셨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네 번째 열매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우리도 부활해야죠. 오늘 이 여인들처럼 우리도 부활해야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매가 되어야 그렇게 되어서 부활을 해야 되잖아요. 부활은 전에 나에게 하셨던 말씀, 그 말씀들이 생생하게 다시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들이 그냥 성경 어딘가에 적혀 있는 글자, 그냥 액자 속에 적힌 좋은 글귀가 아니라 내 안에 들어와서 온전히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에 나에게 하셨던 말씀들, 그 말씀들이 하나하나가 다 내 안에 들어와서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부활이에요. 이게 부활의 삶이라고요. 여인들이 무덤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했죠? 이 여인들이 어땠어요? 무서웠어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걸 보고 두려워했어요. 예수님이 아니라 천사가 있는 것을 보고 놀랐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말하죠.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여인들이 놀랐어요. 겁이 난 거예요. 무서웠던 거예요. 요한복음에는 이 여인들이 울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모른대요. 예수님이 없어져서 울고 있어요. 왜 울어요? 슬프니까. 부활하신 주님 만나기 전에는 주님이 이미 부활하셨는데도 여전히 슬프니까. 여전히 내 마음은 우울해요. 여전히 내 마음 안에는 짓눌림이 있어요. 여전히 내 눈에는 눈물이 있다고요. 겁이 나요. 두려워요. 무서워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오늘 이 여인들이 가장 영광스러운 이 부활의 아침에 겁이 나고 무섭고 슬프고 두렵고 절망스러웠다고요. 그런데 이 여인들이 주님께서 전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고. 그랬더니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어요. 누가복음에는 이 여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 주님이 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지. 그렇게 그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주님 만나기 전에는 슬프고 우울하고 마음이 무겁고 겁나고, 하지만 이제 부활하신 주님, 그 말씀이 이 여인들 안에 들어오니까 이 여인들 마음 안에 새로운 마음이 생겨났어요. 여전히 두려움은 남아있지만
큰 기쁨이 이 여인들 마음속에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전에는 두려웠어요. 이전에는 슬펐어요. 이전에는 눌려 있었어요. 2톤가량 되는 그 큰 돌, 예수님의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그 큰 돌문처럼 여인들의 심령이 짓눌려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제 말씀이 생각났어요. 전에 나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생각났어요. 저는 그 말씀이 뭔지 몰라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저는 몰라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는지 저는 몰라요. 하지만 권사님 아시잖아요. 집사님, 권사님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때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울면서 기도하던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던 그 말씀 아시잖아요. 저는 몰라요. 아니, 저 말고 누구도 몰라요. 하지만 나는 알잖아요. 바로 그 말씀. 하나님께서 그날 그 순간 주시던 바로 그 말씀. 그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이 온전히 내 안에서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 진짜로 살아나셨구나. 진짜로 부활하셨구나. 그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이 내 삶을 다시 살아나게 하셨구나. 내 안에 큰 기쁨을 주시는구나. 전에는 두렵고 겁나고 슬픔과 아픔이 가득했는데 부활의 주님, 그 부활의 말씀,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들이 다시 생각나면서 그 말씀들이 믿어지기 시작하니까 그 무섭고 두렵고 슬프고 아픈 내 안에 돌문 같은 그 장막이 거쳤다고요. 그리고 큰 기쁨과 소망의 마음이 내 안에 넘쳐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달려가기 시작해요. 그 무덤가를 떠나서 달려가기 시작해요. 그 슬픔의 무덤, 그 걱정의 무덤, 그 두려움의 무덤을 떠나서 이제 그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러 달려간다고요. 그렇게 여인들이 바뀌었어요. 이게 부활이에요. 이게 부활을 살아가는 거라고요. 이 여인들이 어떤 여인이죠? 이 여인들은 항상 예수님과 따라다녔어요. 예수님과 함께 했어요.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과 항상 함께 다니셨지만 그 12명의 제자들하고만 다니신 게 아니에요. 12명 외에도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는 여인들도 있었고 오늘 이 막달라 마리와 다른 마리아 또 살로메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은 병을 치유받고 아픔을 회복하고 그렇게 회복된 사람들이 많았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7 귀신을 내쫓아 주신 여인이에요. 그렇게 치유와 회복을 경험했던 이 여인들이 헌신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면서 섬겨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이 여인들이 예수님과 12명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그 많은 제자들을 자기들의 소유로 섬겼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헌신적이었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어요. 자기 소유를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들였다고요. 그렇게 예수님을 헌신적으로 따랐던 게 이 여인들이에요.
심지어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 다른 제자들은 다 두려워서 도망갔고 베드로조차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던 그때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곁을 지켰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무덤에 장사될 때도 이 여인들은 예수님과 함께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떠나고 끝까지 예수님을 옆을 지켰던 이 여인들.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배신해도 끝까지 배신하지 않았던 이 여인들. 이렇게 헌신적인 여인들이 이 부활의 아침에 누가 우리를 위하여 돌을 굴려주리요? 라고 말하며 마음이 무거웠어요. 이렇게 믿음이 좋은 여인들이 근심이 가득해요. 걱정이 가득해요. 슬픔이 가득하다고요. 마음을 짓누르는 그 고통 속에서 울고 있어요. 왜요? 전에 하셨던 말씀을 잊어버렸으니까. 헌신적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이 여인들조차 말씀을 잊어버릴 수 있다고요. 그러니 우리는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주님 하신 말씀을 잊어버릴 수 있어요. 부활은요. 남 얘기가 아니에요. 나 부활 믿어. 예수님 부활하신 거 믿어.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부활하신 거 난 믿어. 그럼 나는요? 그럼 내 부활은요? 부활은 예수님 혼자 부활하시고 끝내기 위해서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아까 봤듯이 첫 열매로 부활하신 예수님.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렇게 열매를 맺으며 우리도 부활해야 된다고요. 그 부활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첫 열매로 부활하신 거라고요. 첫 열매가 열렸다는 건, 첫 열매가 맺혀졌다는 건 이제 열매들이 수확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추수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 열매들이 이제 다 맺히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도, 우리 송 권사님도, 우리 사모님도, 한나, 예나, 유나도, 그리고 저도 그렇게 다 부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먼저 부활하신 거라고요.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역사적인 일이 아니에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의 부활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막달라 마리아처럼, 다른 마리아와 살로메처럼 그렇게 두려움 가득했던 이 여인들이 큰 기쁨으로 제자들에게 달려가는 것. 이 부활의 열매가 우리에게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부활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나를 위해 부활하셨어요. 전에 나에게 말씀하셨던 이 말씀들, 전에 나에게 주셨던 이 말씀들이 그냥 성경책 속에 적힌 그 글자가 아니라 진짜 내 삶에, 진짜 내 가정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 믿어지는 것. 이게 부활이라고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부활을 살아가는 삶이라고요. 나에게 주셨던 그 말씀, 나에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 그 말씀을 기억하세요. 그 말씀을 놓지 마세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약속으로 성취될 것을 믿으세요. 나에게 하신 그 말씀, 신실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예요. 그 믿음으로 걱정되고 슬프고 두려운 어두움,
그것들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부활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 부활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